전교훈 수련회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때도 있었고,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마음을 쏟지 못하고 덜 준비된 상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지훈 수련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기훈 수련회 때 주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지훈 수련회 때 내가 정말로 단어를 선택해도 중요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겠고, 또 내용을 준비할 때도 어쨌든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니까 좀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이 전기훈 수련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전기훈 수련의 메시지, 이게 굉장히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뭐 한 달 이전부터 이렇게 준비돼요. 틀이 딱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말씀이라든지, 또 WRC 리더나 WRC 이제 본대의 말씀들, 그 이제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훈 수련하니까 이런 것들로 살이 이제 좀 채워지면서 우리가 전기훈 수련회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응답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뭐 전기훈 수련의 말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특별히 예배 말씀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응답 받는 사람보다는 응답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응답을 받아도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실적인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누려요. 못 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그 영화도 봤습니다만, 사실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 또 내 생각, 또 내 경험, 내 판단.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영화를 보면서 어떤 골방을 혹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어졌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지어지면은 그 기도의 골방들을 많이 정말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2강 메시지 나왔잖아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자는 건데, 여러분 그걸요 단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자를 한 번 이상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다 학방교의 시작이 그 성령 충만에서 시작됐잖아요. 안디옥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며 성령 인도 받았다 했거든요. 바울이 어떤 지역을 가든 어떤 사역을 하든 제일 먼저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죠? 에베소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물론 말씀을 믿는다, 그거 좋은 믿음이죠. 근데 대부분 말씀을요, 자기 수준에서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자기에게 맞으면 믿고, 자기가 이해되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하자느냐? 그래야만 말씀이 영적 사실로 나에게 붙잡혀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과 실제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틀리다니까요. 또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틀리다니까요. 예. 유 목사님도요, 메시지 가운데서 가끔 그 언급을 해요. 안영북 교수라고 언급을 해요. 이제 그분은 우리 그 고신대학에 아주 그 실력 있는 교수였어요. 뭘 가르쳤느냐? 히브리어를 가르친 분이 히브리어. 보통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깐깐했는지, 이분은요, 그 처음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히브리어가 신학교에서는 진짜 제일 어려운 학문이에요. 영어보다 뭐 제가 볼 때는요, 한 100배는 어려워요. 헬라어는 그래도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히브리어는 진짜 제가 볼 땐 100배나 더 어려워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다 이분들 실력 있어서 이 히브리어 한 게 다 은혜로 다 이렇게 점수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 우리 지금 RTS 그 교수들은 그래도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분들인데, 이 안영복 교수는요, 시험 딱 쳤다면은 그때 우리 반이 우리 한 학년이 한 140명 정도 됐거든요. 두 클래스인데 140명 중에서 합격된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 공부 파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유 목사님이 고신대학원 하다가 총신을 옮긴 거는 히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나. 입이 딱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제시 기회를 줘요. 제시 기회를 주는데, 근데 제시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제한은 안 줘요. 무한대로 제시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제시 기회를 어떻게 주냐면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가서 1대1로 해요. 더 어렵죠. 그죠? 그거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요, 그 1대1로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실력도 실렸지만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뭐 거의요 5번 이상은 찾아가요. 5번 이상.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패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졸업이 안 되니까 가야죠, 계속요. 그것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뭘 또 점검해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라고 시켜요.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분은 학생들 사이에 진짜 뭐 치를 뜨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름에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도원을 갔어요. 절대 기도원 갈 분이 아닌데, 기도원 갔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진짜 뭐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절대 기도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원 갔는데 어떤 기도원을 간지는 몰라요. 뭐 대략 우리 이제 고신축 그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가는 교회가 저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그 길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몰라요, 잘못됐든. 근데 이분이 가서 성령 체험을 받았네. 뭐 그 성령 체험이 뭐 방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기도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냐? 방언은 성경에만 있는 거지, 실제적인 방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방언과 틀리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틀리다. 그렇게 주장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강력히 주장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요, 기도원 갖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달라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분이 지금도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한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한다. 완전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한다.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한다. 그리고요, 이 학생들 대하는態度달라져요. 기도해라. 너희들이 이걸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분이 잘렸어요, 학교에서요. 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그래요. 뭐 학교의 어떤 그런 이 교리와는 다른 쪽으로 막 얘기하니까. 예? 그런데 많은 학생들과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알아요. 그게 맞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30년, 40년 해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신앙은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적인 신앙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 딱 오면은 뭐냐면 그 기준이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인격, 자기 수준 이거 가지고 그거 생각하고요. 기도도 그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요 진짜 뭐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고 또 메시지를 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이걸 통한 망대가 세우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 오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예요, 여러분. 이 여름 수련의 기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서 구해야 돼요. 진짜 구하세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로 믿고 그게 성취된 응답 받으려면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떤 면에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 딱 세우려면은 여러분 진짜 한번요 금식을 하든 간에 시간을 놓고 기도하든 간에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렘넌트들요. 우리가 최고의 성경적이고도 복음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지식, 이론, 형식, 습관 또 더 나아서 종교적인 내용이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살아있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환경에도 아니 나 자신에게도 흔들지 않으려면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경 말씀 이 메시지는 사실은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유 목사님으로부터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빛의 역사 이런 메시지 듣는데 솔직히 했고요. 여러분들 귀로는 알아들어도 이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영어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귀가 있으니까 다 알아듣겠죠. 그죠? IQ 뭐 80 되면 80 이상 되면 다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뭔지는 알아듣는데 진짜 사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걸요 영적인 것으로 내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다 알아요. 뭐 보좌의 능력이 뭐냐? 그거 왜 몰라요? 왜 사실이 안 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또 하나님의 나라에만 빛이 역사할 때 모든 허감이 꺾이고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237나라 5천조 세계복음화거든요. 사실 그거 못 알아들으면요. 그게 사실이 안 되면은 원주복음화, 강원도, 중국 237나라 5천조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진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귀로는 알아들어도 머리는 뭐 알아들어도 내 정말 영적인 것으로 그게 나에게 내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서밋으로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 서밋 얘기하는데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고 영적 사실을 내가 체험도 못하면서 영적 사실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영적 서밋이 되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는다고
메시지 많이 안다고 영적 서민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복음 알기 전에 그런 것들은 다 참고하세요. 복음 알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것들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참고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제는요 뭐가 돼야 되냐, 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체험하면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는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으로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누릴 응답입니다. 누릴 응답입니다. 받을 응답이 아니고. 자,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 믿으시 바랍니다. 다 끝냈어요. 그죠? 다 끝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끝냈느냐? 로마서 8장 31절 30절. 우리가 이래요. 무슨 말 하리요? 할 말 없을 정도로 끝냈어요. 할 말 없을 정도로. 이 말은 무슨 계산도 안 돼요. 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들 딱 맞고 무슨 말 했다고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을 했다면 그래도 덜 아픈 거예요. 그죠? 아파서 소리는 지르는데 안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물맷들의 충격이 굉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그 축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주셨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다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이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고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 모든 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 말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복, 응답, 이걸 받기 위해서요.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막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미 받은 모든 것을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누려야 돼요? 이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 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훈련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왜 줘요? 이미 허락하신 그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아멘. 확인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또 이런 훈련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이런 축복받을 자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노력, 열심, 방법 그거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는 것처럼 노력, 방법, 열심, 수준 그게 전부 다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믿음으로 서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리스도 앞에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만 필요할 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끝냈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야죠. 어떤 때는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좀 열심히 안 내면 좋겠다. 좀 말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그 믿음의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이겁니다. 누리기 위해서. 받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해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우리 이제 오늘 주영이가 기도를 했어요. 뭐 우리 교육자들이나 뭐 선생님이나 누가 써줬겠죠. 괜찮아요. 그 내용들이 뭐 하랑이가 기도하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막 이래서 다 써줘요. 그런데 괜찮아요, 써줘서 읽는 것도. 근데 중요한 것은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내용이 뭐다,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든지 그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고 애들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이 로봇입니까? 그죠? 오히려 로봇 시키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그냥 써줘갖고 읽어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느냐. 아이들이 이해하고 읽으면 이 아이들 것이 되고요.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이들이 그냥 어떤 면에서 잘 읽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아이들 하세요. 진짜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뭘 봐야 되냐? 지금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바울의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예? 과거에는 내가 어땠다. 현재는 어떤 모습이다. 미래는 어떤 모습이다. 지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모든 것이 다 축복이다. 모든 것이 다 응답이다. 모든 것이 다 누림이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내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꼭 기억하세요. 과거. 뭐냐?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 현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 어떻든 간에 그것이 복음 안에서는 현재 뭐냐? 발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재 발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니까 거의 99%가 그 99%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속할 수 있어요. 거의 99%가 과거에 딱 잡혀요. 그래가지고요, 이게요,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해. 이것 때문에 낙심해. 이것 때문에 또 불신앙해요. 이런 문제가 오면 또 사단과 짝짝꿍해. 이게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모습이에요. 예? 왜 그러느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가 뭐냐? 과거에 대한 응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발판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바울은 과거 어떤 사람이에요? 뭐 율법주의자였지만 최고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과거 육신적인 것 그거 가지고요 막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거가 현재 발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과거에 잡혔다는 증거가 뭐냐?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요 현재를 살면서도 이 과거의 말을 해요.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과거의 수준과 과거의 체질 가만히 보세요. 이게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 산다 하면 어떤 생각 가져요? 그 선진국에 사는구나. 예? 또 발전된 나라에 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이 오리지널 미국인들을 그렇게 많이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과거적으로 살아.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요 1960년대 한국에서 떠났다 60년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 60년대 생각. 70년대 한국에서 떠났다 70년대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말하고 한국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면 다 그래요. 오히려요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터였어 생각이. 미국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들 많고요. 뭐 그런 거 있죠. 보수, 좋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예. 말 생각 수준 체질이 과거에 다 잡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상처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 분명히 우리의 과거는요. 뭐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모태신앙이지만 뭐 태어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요. 또 저 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님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요. 태어나면서. 근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몰라서 또 어떤 면에서는요. 말씀을 통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십니다. 그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런데 복음 몰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율법주의로, 어떤 분은 신비주의로, 어떤 분은 인본주의로. 뭐가 인본주의입니까, 여러분? 여기도 있잖아요.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이런 데는 그 인본주의예요. 지금도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성결교 출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때 보면요, 이 율법주의였던 고신축 목사보다도 더 율법적으로, 그 뭐가 율법적이냐, 말씀의 율법이 아니라 생활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걸 강조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성결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성결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복음을 몰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몰랐고 복음이 희미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열심히 살고, 그죠? 노력하며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공을 쌓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과거에 살은 거예요. 네. 자, 말씀드렸듯이 신비가 나쁜 거 아니죠. 지금 제가 신비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신비인데 뭐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그거 신비적인 거거든요. 유 목사님 말하는 보좌의 능력, 신비적인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신비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의 역사, 다 신비적인 말씀이거든요. 아니, 천군 천사, 사탄 귀신, 다 신비적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 또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 우리는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로 살면서도 그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지역의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상처라든지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이 믿음을 고백해야만 현재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김명환 집사님 굉장히 이렇게 활달하고 막 이런데 저분이 저렇게 활달하게 된 것은 하나님 주신 성격도 있고 워낙 옛날에 말이면 막 놀러 다니고 나이트 클럽 다니고 막 이게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의 과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막 움츠러들고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생각하게 되실 거, 그건 전부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나의 과거 어떻든 간에 그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과거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 진짜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현재입니다. 현재는 뭐냐? 여러분,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가 미래의 응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현재를 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가 뭐라고요? 미래의 응답, 내일의 응답이 될 수 있고요. 1년 후의 응답이 될 수 있고, 그죠? 미래의 응답이라는 거요. 예? 내 10년 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요. 왜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믿음 가지고 또 이 정기연 수련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믿음 가지고 사명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현재가 미래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냐? 이게 미래응답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그것이 미래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응답입니다. 오늘요. 예?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한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의 다 봐요.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거의 이런 모습으로 딱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완전히 뭐 인생을 올인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현재.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리,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성공,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자, 또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현재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냐? 자기 세상적 육신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라도 있어야죠. 예. 자,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걸 지금 뭐 털렸다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의식주를 놓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자리, 성공, 관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다 없어지는 것을 놓고 현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을 놓고.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현재에 주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뭡니까, 여러분? 참 성전 시대, 새 성전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게 뭐냐 좀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성전 시대, 새 성전 시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응답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적어도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요, 머리가 나빠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적어도요, 우리 렘넌트들도 포함된 사람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제가요, 그냥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작게 보고 좁게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적어도요, 50년의 응답은 이 안에 있어요. 적어도요.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후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년의 응답을 주신 여기에 올인하시면 돼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내 인생을 이 속으로, 예? 내 인생을 이 속으로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속으로, 내 삶의 중심, 시간 말할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이 속으로. 진짜요. 저 잘 알아요. 여러분들 돈도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 영원한 축복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 이건요, 지금
우리 요 앞에 있는 이 아기들도 벌써 20살 넘었잖아요. 넘었지? 20살. 그죠? 적어도 70살까지는 축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조차도요. 그죠? 이게요, 최소 50년이라니까요. 진짜 최소 50년이에요. 예. 보세요. 예. 이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조차도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나도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속에서 살아간다. 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미래에 과연 무슨 응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도 말고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40년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이 가지고 산다한다. 예, 조금 큰 집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 좋은 옷,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이 참성전 시대, 새성전 시대 시간표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미 50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뭐냐? 이걸 확인하면서요. 매일 매주마다 이걸 확인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참성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믿습니까? 진짜 알아야 돼요. 예. 나의 지금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그다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좀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일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또 뭐 불신하고 막 상처받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진짜 가치 없는 것에 우리 인생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그죠? 나는 언제나 저 목사님처럼 60세가 될까? 걱정하지 마. 당연히 되니까. 금방 와요, 금방. 예? 금방 옵니다. 빨리.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한 답 딱 찾고, 뭐 이상한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아요. 그게.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는 뭐냐? 지금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작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작품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어떤 영원한 작품이냐? 이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7명만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 7명이죠. 보세요. 지금도요. 계속요.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계속 얘기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인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렘넌트 7명, 이건 성경에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렘넌트 7명. 미래.
꼭 기억하세요. 무엇 때문에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계속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원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원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 기록한 거예요. 그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동 목사님이란 분이 그 히브리서 11장 그 인물들을 쓰면서 그 책을 낸 그 책 제목이 뭐냐? 믿음의 영웅들. 맞아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모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이해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연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락방 역사에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원주민만을께도 남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 역사에 또 원주 임마누엘교회 역사에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자 목회자가 인정한 사람, 교회가 인정한 사람. 우리 이제 알리트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새 성전 이제 건축되면 지금 뭐 공간들인데 안 하지만 다 벽마다 다 할 거예요. 벽마다요. 우리 교회 역사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세계 선교대회 때 우리 정용 목사님한테 그 벽 그거 전부 다 제가 보라고 그랬거든요. 다 할 거예요. 이전에도 갔지만 우리 교육 지금 현재 교육자들과 한번 또 백령도들 가보려고 그래요. 백령도 가봤던 사람도 알잖아요.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 벽에다 전부 다 그죠? 그 백령도의 기독교가 들은 역사라든지 중화당교의 역사 쭉 기록돼 있잖아요. 남겨야 돼요. 실제적으로. 영원한 작품이요. 자,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의 일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나를 향한 결론적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후대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이걸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하냐?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해야 돼요. 내 수준, 내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뭘 도전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다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뭘 도전하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축복으로는 문제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축복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요, 진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뭘 가능해요? 이 축복 누리기만 하면 (237) 5천 정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유 목사님은 내년에는 그 바누아투를 비롯해서 14개 섬 사람들을 그 렘넌트를 다 초청한대요. 이제 다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내년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데 있는데 어디 기도합니까, 여러분? 중국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 또 어디를 놓고 기도합니까?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디를 놓고 기도합니까? 태국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어디를 놓고 기도합니까? 필리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어디를 놓고 기도해요? 호주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디를 놓고 기도해요? 미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요, 한 사람이라도 놓고 기도하세요. 한 사람이 안 됩니까? 그러면 반 사람이라도 놓고 기도하세요. 반 사람도 안 됩니까? 3인 1조 있죠. 해갖고 기도하든지. 그죠? 정한데 뭐 5인 1조 팀을 나왔고.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요, 이게 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축복을 응답으로 쏟아붓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 그릇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내 그릇이 진짜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 볼 때 저기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했구나, 그때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그 믿음의 그릇도 없는데 무슨 응답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누릴 응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뭐하냐? 하나하나 주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정균수련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축복, 새 성전 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누릴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짐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과거가 현재 발판이 되게 하시고 현재가 미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여 성취되는 응답의 말씀, 누리는 응답의 말씀 되도록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기준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 24시간 진되어서 그리스도가 24시간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